여기 일절에 보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와의 전쟁인가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때문에 그들의 사고로 이해되는 소위 원인과 결과로 인식되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생각하고 그 원리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사람의 일성에는 한계가 있어서 눈으로 보고 감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는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당연한 논리로 행동하는 것보다는 순간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 그 이성의 한계 넘어 또 다른 시간과 결과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있다는 것과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거대한 담론의 주체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사람은 매우 불완전한 존재인 동시에 능동성을 가정한 피동적인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대화법에는 직접적인 사실을 근거로 말하기보다는 에둘러 선문답으로 말하기를 좋아하며 때로는 상징적인 존재를 내세워서 주어진 사실과 현실을 여러 각도로 생각하게 하고 또 결과를 주추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다니엘은 포로 생활 중 평생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기도 생활 가운데 이번에는 분명하고도 명확한 사실적인 환상을 하나 보았는데 그 환상이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전쟁에 관하여 더욱더 명확하게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마음으로 작정하고 특별한 기도를 했다는 것인데 과연 이 전쟁은 누구와의 어떠한 전쟁을 말하는 것이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다니엘 선지자가 처한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먼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적 배경으로는 여기 10장 1절에 보면은 고레스 3년이라 하므로 우리가 앞서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면은 바사 왕 고레스 원년인 BC 538년에 바사 왕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한 명령이 떨어진 지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므로 여기 본문의 시대는 BC 355년에서 54년 정도 일지인데 여기 다니엘 선지자는 이때 나이가 대략적으로 약 88세에서 90세 정도가 되지 않았나 그러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공간적인 배경은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서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중건하는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 에스라서 2장 64절 65절에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고 또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고 또 노래하는 자가 220명으로 대략 1차적으로 고국으로 돌아간 그러한 인원의 합계가 약 5만 명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아직도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도 않고 대부분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곳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주해 살고 있었을 때 이러한 예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안으로는 당시 예루살렘을 실질적으로 점령하고 있었던 에스라서에 보면은 도비아, 산발랏 그리고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 등 많은 반대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있었고 밖으로는 그들이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기에 그들의 방해 공작으로 인하여 고레스 왕마저도 어쩌면 자기의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 또 그들의 방해자의 말대로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나면은 바사의 적대책으로 그들이 등장할지에 대해서
매우 마음이 혼미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 입장에서는 다시 그 성전 재건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는데 그 결정을 뒤엎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강물이 흐르는 히데길 강가, 즉 오늘날 티그리스 강이라고 그러죠. 이 티그리스 강가에서 세 즉 21일간 마음의 확고한 작정을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 일에만 온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기로 그는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다니엘 선지자가 본 큰 환상은 누구와 전쟁을 한 것일까요? 감이 잡히십니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잡혀서 살고 있는 나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사, 즉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사의 고레스 왕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하여 옛날 느부갓네살 왕이 붙잡아온 포로를 돌려보내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그 앞뒤 정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늘에서 바사 왕국의 군주가 하나님의 천사를 세일에 동안 21일간 붙잡고 있어서 그 소식을 다니엘에게 전하지 못했기에 부덕굴 다니엘은 21일간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12절에는 더욱 이상한 것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마음을 먹은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은 이미 미가엘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에게 응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은 응답을 받지는 못했겠죠. 그렇다면 이 전쟁은 바사의 고레스 왕과 벌이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실질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의 역사와 그를 방해하려는 영적인 마귀와의 전쟁임을 우리는 본문에서 쉽게 캐치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선지자는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 지금 21일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고레스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니엘이 고레스 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일까요?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게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현 시대를 한번 조명해 본다면은 탈법과 불법을 몸소 행하고 만들고 어기고 또 정권의 반대자들을 핍박하고 또 감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으로 이는 다만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평안한 삶을 위하여 그를 위해 기도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캐치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본문의 가시적인 최고 정점은 고레스 왕이고 또 고레스 왕의 결단일 것이며 여기에 소품으로 등장하는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와 성전 재건 방해 공장을 유도하려는 방해꾼들의 그 상소와 그들의 책략간의 실질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기서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본다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해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 선지자가 세일에 즉 21일간 금식을 함으로 그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특징한 무엇을 했기에 그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여기 기도의 응답은 다니엘 선지자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순전히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이러한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듯이 다니엘의 또 이 21일간 다니엘이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물도 먹고 떡도 먹었어요. 하지만 최소한의 생명 유지를 위한 음식을 먹었을 뿐이라고 기록한 내용을 오늘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다니엘의 영적 기도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늘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도 아니고 또 영성이 매우 맑았어도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는 마음을 다했고 뜻을 다해 기도했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이 확정될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끝까지 그는 기도하는 자세를 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이었고 단지 다니엘은 그냥 소품으로 그 현장에 쓰임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니엘이 끝까지 인내하고 응답을 기다리게 한 요인의 결과는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옛날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할 때 한 기도가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되었고 또 그 예언에 7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현실 세상에서 응답이 되어 말씀이 성취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시키주는 그런 일이었고 또 그 백성이 단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성전 제사가 회복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까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한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위한 기도의 내용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러한 이유였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러한 행동을 끝까지 이어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다니엘 선지자 개인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보상을 해 주었을까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10장 5절에서 11절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바로 다니엘 선지자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마저도 꿈에도 그리는 이스라엘 회복의 상징으로 미래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말씀은 5절에서 11절에 다니엘이 메시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그러한 사건은 약 600년, 700년 후에 또 한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계시록 1장 13절 1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천상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는 다니엘이 보았던 그러한 하나님의 그 아들 메시아와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러한 메시아를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는데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을 띠고 있었더라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즉 제사장 옷을 입었고 그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그의 얼굴 빛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그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뿌리의 소리와 같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은 계시록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8절과 9절에 내가 그를 볼 때 내 몸이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내 얼굴을 땅에 대고 잠들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1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말하며 10절에는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이렇게 기록한 대목은 계시록 10절에는 그가 내게 그의 오른손을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대치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는 똑같이 미래에 우리가 만나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600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시간과 공간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니엘과 또 사도 요한이 각각 다른 각도에서 본 우리의 주님의 형상이 너무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도 요한보다 600년, 700년 전에 BC 535년도였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AD 70년경, 90년경에 이 90살까지 살았으니까 이 다니엘도 약 나이가 많아서 90살쯤 되었고 사도 요한도 약 90살쯤 되었을 때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한 가지 또 특이한 또 사항도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20절에 다니엘 20절에 보면은 다니엘서 7장에 언급한 네 생물과 또 그리고 8장에 보면 순양과 숫염소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을 때가 BC 538년도였죠. 그리고 333년에 헬라 제국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순양과 숫염소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순양은 바로 다니엘 시대 페르시아를 의미하고 숫염소는 바로 헬라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200년 이후에 일어날 헬라의 왕에 대해서 바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기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았던 영적인 큰 전쟁의 대상이 시대와 나라에 따라서 변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크리스찬을 나타난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난 사탄 마귀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도하게 합니다.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19절에 보면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내게 이같이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였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우리가 이 대적자 사탄 마귀와 영적으로 전쟁을 벌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날도 똑같이 두려워 말라 강건하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으시면 맞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비록 나이가 많고 또 나약하고 힘이 없고 또 저처럼 평일에는 막노동을 하며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구원 여정에 동참하고자 했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영적인 전쟁에 끝까지 참여하기만 한다면 우리 또한 다니엘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목숨이 닿을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의 영적인 대적은 눈앞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중 잡은 근세 마귀라는 그런 사실이며 우리는 늘 그들과 전쟁을 벌이는 군사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